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네, 아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더욱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 쓰여진 배경과 모습이 오늘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묵시록입니다. 예언서이죠. 유일하게 신약에 기록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앞으로의 환란,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그게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쓰여진 배경에는 사실 그때 당시 고난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서 정말 피가 마르고 또 뼈가 상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정말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이 어쩌면 정말 일생 처음 겪는 이게 환란입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 보니까 더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현장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되죠. 네, 정말 이게 계속 이모티콘 같아요. 계속 보이는 동영상 카톡을 실시간 영상 카톡을 계속 저한테 보내는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정말 이렇게 이모티콘 같아. 계속 네, 살아있는 이모티콘으로 피드백을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표정으로 옛날엔 다 보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루 속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에 대한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역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읽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은혜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요,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삽입된 구절이에요. 사실은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인을 뗀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는 봉한다 그러죠. 지금 풀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고 또 접착제로 붙이는데 당시에는 이거를 아무도 열어보지 않도록 또 열어보면 표가 나도록 그것을 밀랍이라든가 또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것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왕이나 또는 귀족이나 이 사람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들이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인식을 공인하는 그런 표식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것을 하나하나 떼는데 어디까지 떼냐? 6개의 인까지 떼. 그야말로 정말 전 세계가 아파하고 이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면 이제 8장부터 나오는데 이 7째 인을 떼게 되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든 큰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정말 은혜로 기록된 장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7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도장에 인을 떼는 것과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그래서 인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상징적인 내용인데 이단은 이것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패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신들의 뭐 정말 히든 카드처럼 이것을 사용해서 은밀하고도 또는 그야말로 홍위병, 믿음의 홍위병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아주 안 좋은 악랄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다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 14만 4천 나오는데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집도 팔고 뭐 정말 몸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라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또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의 구조가 신천지들이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조악하고 얼마나 엉성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2, 3년만 지나도 안 돼요. 근데 나갈 수가 없대요. 저주들었고 또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점조직처럼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정말 치밀한 조직처럼 움직이는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붙는데요.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관리하고 선물 세례를 한다든가 또는 협박을 한다든가 진짜 뭐 이렇게 어르고 달르고 하는 과정들을 다 사용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야말로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뇌를 줘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속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면 뭐 넌 죽는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가스라이팅.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짓이다. 나가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스라이팅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가면 진짜 실제로 그 마음의 공허함,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서 공허함으로 다시금 제 발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줘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교회가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진짜 이단보다 더 정말 조직적이고 더 친밀함이 있어야죠.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는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이 풍성해서 심지어 이단도요, 신천지 다른 데들은 발견하지 못할 때였거든요. 대전에 있을 때 큰 교회들이 여성교회가 몇 개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산업기기로 해서 교회가 진짜 그야말로 신천지에게 팔려가는 수준까지도 된 적도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섬기던 교회는 금세 발견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신천지다, 이런 걸 금세 알아. 믿음의 일꾼도 발굴하기도 하지만 정말 신천지도 금세 발견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시스템이 그 안에 있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도,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4만 4천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70번에 7번씩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70번에 7번이면 7, 7이 49, 그래, 490번만 용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정말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라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만약 그랬다면 진짜 정말 그 신천지에서 정말 10가락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그렇게 커트라인 딱 돼가지고 천국 대학 입학, 너 불합격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오지만 그 외에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하다는 것은 정말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그리고 수억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갈 때는 어렵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는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정말 그 용단으로 또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10절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며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또는 개선했던 장군들이 그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힘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환영해주는 그 인파, 그 속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그렇게 싸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갈 때에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두 팔 별로 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팔을 불며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여 년 전에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때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물이 있다고 해요. 다른 준비물은 아니라 뭐 다른 거 다 팔라고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준비하라 라는 게 무엇이냐면 흰옷을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흰옷을 다 입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이 왔습니까? 그날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흰옷을 입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중요하지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정말 예배당에 올 때 정말 그야말로 잘 꾸미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정말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은사 목사님도 주일날만 되면 옷을 사잖아요. 옷을 사면 다른 평일날 입을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주일날 입는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중심이. 그러나 그 중심이 형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멘. 흰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흰옷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기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상징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을 표하는 그런 나타냄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은 믿음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죠. 합격한 사람, 또 최후의 승리자,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날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말 주의 보혈로 홀리 블러드 샤워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잖아요. 발을 씻잖아요. 얼굴을 씻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 말마다 저지르는 자범죄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일수록 때가 잘 묻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해서 때 묻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마음에 계속해서 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너무 신기하게 미워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네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 마음에 그 성품에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사랑의 바이러스에 또 믿음의 색깔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라지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듯이 식사 후에 이를 닦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신경을 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듯 믿음의 성도들도 날마다 보혈로 우리를 씻으며 거룩한 흰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씻어야 될 얼룩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무거움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 흘린 이 옷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환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견디기 힘들어요 라는 것들이 우리 입 밖에 내어지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 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갑옷과도 같은 옷입니다. 그 보혈의 갑옷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울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사단의 고난이라는 이 돌이깨질하는 이 믿음의 힘듦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륜에 빠지게 하는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게 하는 이 방패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옷 입고 그래서 흰 옷이든 흰 갑옷이든 정말 주님의 보혈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쏘아대는 이 사단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보존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이렇게 또 답하십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란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환란이죠. 마지막 때에 임하는 환란은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맞닥뜨린 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경기를 앞두고 나면 훈련합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요. 근력을 높이고요. 지구력을 높이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하냐면 정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요, 달리다 보면 호흡도 약해지기도 하고 산소도 딸리기도 하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온대요. 그게 마이코스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내 몸이 반응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수들도요, 아무리 정말 훌륭하고 성대가 좋은 가수라고 하더라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훌륭한 가수들은 하루에도 서너 시간씩 이 노래하는 훈련들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평소에 관리함으로 언제 어디에 노래를 부를지 모르니, 또 언제 어디서 악기를 연주할지 모르니 그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하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이 환난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등한시 하게 되면 환난이 닥쳤을 때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코로나가 발병한 지 이제 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기약 없이, 준비 없이 다가온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신앙생활이 병행되게 되었죠. 부끄럽지만 지난 1년 만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은요, 치명타를 입었어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의 강화와 또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총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가운데 진짜 그야말로 교회들은 초토화 수준에 이르렀지. 집중포화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선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신자들과 또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나 또 시험에 들거나 환난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부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떠난 사람도 애석하지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는요, 진짜 마지막 때에 쿵 하고 다가오는 이 진짜 운석이 부딪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일 텐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전초전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도요, 모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죠.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전쟁이 났을 그때에 진짜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돼요. 훈련을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정말 쉽지 않지요. 징글징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의 때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겁주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준비하고 훈련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요, 모의 훈련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훈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 환난할 때 있다 보면, 그 한가운데 환난의 중심에 있다 보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고립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환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오게 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의 노예 때가 바로 그때 그렇고요. 이스라엘 멸망 때는요, 포로로 잡혀가는 암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핍박에
그야말로 콜로세움에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도 비일비재했죠.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역사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멸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나라가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기미가 단 1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지식인일수록 나라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일로 들어가서 변절하게 되죠. 사태 파악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망이 없었던 시대가 우리 시대였죠. 6.25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력으로는요, 북한 자체로 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전력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고 중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였죠. IMF도 마찬가지였고 의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올라올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상 유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이 일제시대에 일어났고요. 정말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가 알았습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해방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변절자 지식인들이 하루아침에 콧대가 낮아지는 순간이 바로 그랬어요. 6.25도 마찬가지죠. 유엔이 참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참전 용사를 보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 우리나라에 있었고 IMF 때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앉고 주저앉은 그때에 우리나라만 우뚝 서서 제일 빨리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지 않았습니까? 한류의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을 창립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이끌 4대 나라를 들었대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벌써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다고 저는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이 커지고요. 우리나라 입김이 세지고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창구로 우리가 그 언론의 그 언변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놓지 않으면 이 깊은 터널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해방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맞이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는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환난에서 빠져나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주세요. 목자는 그 양이 걷는 것만 봐도 알아요. 털을 깎을 때가 됐는지, 저 양이 아픈지 배고픈지를 알아요. 목소리만 듣고도 압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베테랑일수록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목자일수록 그 양을 잘 이끌어가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으로 생수를 찾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물도 아니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까지 다 씻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으며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징근징근하게 코로나를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이상,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이상, 이 코로나 또한 또 정말 뜨거운 기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코로나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지속된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어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듦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았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난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